네, 샬롬.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좀 외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먼저 함에 있어서 정말 저희의 마음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의 시간 동안 아버지 정말 세상 것들은 잠시 내려두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기대 찬양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서로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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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할지어다. 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정말 너무나 넓고 크셔서 정말 값없이 저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아버지 정말 그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 내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 발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없이 아버지 나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그 사랑 내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 내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 내가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아버지는 사랑이라 불과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아버지만 내 삶 속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갈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여 조롱하고 아버지 나보다 못한 자를 나오시어 천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나를 되돌아봅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값없이 아버지 정말 죄 없이 죽으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제가 1만에 아버지 10분의 1이라도 아버지 10,000분의 1이라도 아버지 100만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제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를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가 더욱더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같은 보혈로서 아버지 내가 깨끗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라부터 시작된다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하나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의 미래를 썩어져도 아버지 이 땅이 불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급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돌아보나.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시되 그러나 함께 가라. 그러나 아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같이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엘사, 굉장히 유명한 엘사 그림인데 이 두 장의 그 사진이 서로 다릅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5가지의 틀린 그림이 있는데요. 잠깐 동안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 4, 3, 2, 1. 자, 5개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한쪽 사진에는 눈썹이 지워져 있고요. 그리고 입술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이 이제 한쪽에는 없어요. 엄지 손가락. 그리고 눈 위에 눈꽃 모양이 한쪽에는 있고 손 위에 눈꽃 모양이 한쪽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은 옷이 한쪽에는 어깨까지 올라가 있고 한쪽은 어깨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틀린 그림을 찾기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사진인데 무언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직도 그 틀린 그림을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인물도 그러합니다. 그냥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는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괜찮은 그런 신앙인으로 보이며 그의 고백은 은혜롭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고유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알려주셨던 이름이 여호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어떤 고백이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그런 발락 왕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23장 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의 이런 고백과 태도를 보면 굉장히 신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발람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또 20절 말씀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2절에도 이와 동일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고 발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나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또 그 들었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의 모습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가감없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것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발람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3장 22절을 보면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점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점술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신명기서 18장에 나오는데, 신명기서 18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쟁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발람의 모습과 태도는 선지자처럼 보여지는데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점쟁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발람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발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발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점쟁이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자세히 보면 틀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유는 그가 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그런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가감없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고백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발람은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지금 사라진 것이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한 가지만 발람이 전달합니다. 발람은 마치 노련한 장사꾼처럼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만을 취하여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에게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귀족들을 나에게 보낼 것이고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할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취하여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왜곡하여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 이것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유입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또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요나를 보면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라고 불려집니다. 점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달지만은 않죠.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마음에 주실 때가 있고 또 부담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조언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뒤쪽 부분을 이제 그 뒤로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그대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축복하였고 마지막 예언, 4번째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5번째 예언을 전합니다. 이 5번째 예언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왕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발람과 발락이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장을 보면 발람과 발락 왕이 그냥 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인 유혹으로 또 우상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라는 그런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5번째 예언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우상의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백성이 24,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는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브루더 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비폭력과 무소유 신앙을 그렇게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에는 3곳, 미국에 7곳, 독일과 호주에 하나씩 해서 총 12개의 공동체가 전 세계에 있고 한 공동체별로 250명에서 300명이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나 그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였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직접 말하는 것. 이것이 이 공동체의 가훈이고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가정마다 액자에 걸어놓고 마치 가훈처럼 매일 보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유재석 씨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말에 관한 그런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만드신 것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발람의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고백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재물에 관한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족을 그렇게 멋있게 돌려보내고 두 번째 더 높은 귀족들이 더 큰 재물을 약속하면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발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더 큰 재물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귀족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슬 발아서 바람은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물질을 탐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이런 발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물질을 탐하면서 귀족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궁극적으로 물질을 더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네, 무반주로 제가 불렀는데 작곡가 박태원 씨가 번역한 미국의 그 민요입니다. 1800년대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길을 가다가 이제 반짝에서 봤더니 금이에요. 안에 보니까 금이 널려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안 하시겠죠. 네. 아내한테도 저는 말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금광을 발견한 두 명의 친구도 절대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라디오도 없고 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런 시절에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다는 그런 소문이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으로. 대충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서부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해 서부에만 그해에만 8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에는 25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철원 인구가 4만 몇천 되거든요. 거의 6배가 넘는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동요이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골드러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서도 돈을 쫓아서 떠납니다. 골드러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제일 첫 번째 가치를 돈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골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쫓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발람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놓거나 걸림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것이라도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내 입술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아버지 비난하는 입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생명의 샘과 같은 입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버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결단과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술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말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생명의 샘과 같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일도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나눠지는 마음과 아버지 분당하는 마음 그런 마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세상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